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우리 주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다시금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집중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오늘 온종일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장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30장 찬송가.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제28번 시편 63편의 말씀. 찬송가 뒤에 교동문 28번 우리 프로젝트를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나로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 내 육체가 주를仰望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아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찬송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리게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장세진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오니 성령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 호국 보훈의 날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 바쳐 헌신하신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애국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희생과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혼란과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사 더 이상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에도 주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온 인류가 합심하고 협력하여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에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교지마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령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유물조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본당 외벽 공사와 지하교육관 공사를 순서대로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작업자들이
안전 가운데 공사를 진행하게 하시고 예정대로 증축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공동체 예배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온 성도가 기쁨으로 하나 되어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공사 시작부터 끝까지 현장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양수리를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드리는 비전 가운데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담대한 믿음을 주시며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권능을 허락하시고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으로 온 성도가 은혜 받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그 믿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역사하사 주님께서 예비하신 형통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해 주셨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을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밤에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좀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장마가 시작이 되어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또 이제 중부지방 또 수도권 지역에도 비가 온다고 하는데, 예보상으로는 좀 바람이 불고 그리고 비가 많이는 안 내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행히 저희 교회 이제 외부 공사하면서 찬 틀을 만들어 놓고 유리를 아직 끼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리는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이제 끼우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비닐을 이렇게 붙여봤는데 혹시 바람이 많이 불면 떨어질까 좀 염려를 했는데, 어제 아주 비가 그래도 곱게 또 먼지 나지 않도록 아주 알맞게 이렇게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공사 기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같이 또 불 기둥과 같이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참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우리 교회만 축복해 주신다고 좀 이상하지만은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오늘 아침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왜 그런가 하면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상대방을 이렇게 아는데 그 아는 것만큼만 아는 겁니다. 참 이게 좋으면서도 안 좋은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너무 잘 알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장세진 장로님을 아는데 장세진 장로님이 그냥 죄를 짓는 것까지 다 알면은,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서로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는데 김신 목사가 뭐랄까요, 연약하고 또 좋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을 알고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굉장히 꺼려질 수도 있고, 반면에 또 모르면 이제는 오해를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복음을 전하여서 세웠는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가 되려면 적어도 3가지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는 거죠. 제자처럼 이렇게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사도로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 제자 중 12제자 중 12사도 중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비어서 그 자리를 채울 때 바로 이러한 사람, 거기에 충족시키는 사람 중에서 하나를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이렇게 12사도가 성립이 되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저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도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보여주실 때 바울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속시켜서 체포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시키기 위해 가다가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사도가 되어서 그래서 이 사도의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확실한 건데 교회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는 데마다 많은 교회에서 이 문제를 들춰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가 평안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길 때에는 이 부분이 문제로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평안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교회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불편하고 뭔가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타겟이 가는가 하면 죄송합니다. 목회자에게 타겟이 갑니다. 근데 목회자는 이제 공공의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쪽 편에 적이 될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적이라고 이렇게 이상한데 저쪽 편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약점을 가지고 있고 누구든지 그 약점을 찾으면 그걸 가지고 조그마한 약점이라도 그것을 찾으면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때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변명을 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이것을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가르치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뭘까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할 때 다른 교회들과 달리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비량 사역을 했습니다. 자비량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목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서 그러지 않았는데 뭐 또 이제 그런 데도 있긴 하지만은 고린도에서는 특히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해요. 목회자들도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서 그래서 목회를 하는 게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정당한 목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피치 못할 경우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경우, 그때는 목회자도
뭔가 투잡을 해서 그래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죠?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적어도 저희 교회 같이 이렇게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직장을 다닌다든지 그러면서 하면은 어떻게 교회에 집중을 해가지고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반화시켜서 적용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혹시 누구라도 그런 말을 하면은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이지 그것을 일반화시켜가지고 목회자도 돈을 벌면서 자기 생활비 벌면서 목회하는 게 마땅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의 목회를 전적으로 전념을 하면서 집중하면서 해야지 그래야 목회가 바르게 될 수 있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영적인 이러한 부분들,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돌아보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쉽게 하기가 어렵죠.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볼 때 특히 어떤 상황이 생겼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 고린도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무역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를 누리던 그런 그 지역에 기근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어려운 것이 뻔한데 그런데 자기가 사례를 받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성도님들이 사도가 사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1절부터 쭉 보면은 그게 당연한 권리인데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와 같고 양떼를 키우는 목자와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내가 받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다. 교회를 위하여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사례를 달라고 고집하는 것은 이것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서 그래서 이것을 자기의 그 텐트를 만드는 텐트 천막을 만드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자기 생활비를 벌면서 목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좋긴 좋은데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당시에 그 시대적 그 생각이 많은 이 철학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철학 교사들이 도시를 다니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럼 학생들은 이제 수업료를 내면서 그 교사에게 공부를 배우는 것이죠. 학문을 배우고 특히 그때는 이제 수사학을 많이 배웠는데요.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하는 방법입니다. 말을 잘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말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상대방을 설득시키면 이것이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가르칠 때 수업료를 내고 많은 학생들이 배우면 수업료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수업료를 많이 받는 사람이 능력 있는 훌륭한 교사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자기 혼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무슨 문제가 있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참 그래 우리가 정말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그걸 보고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현상을 보고 바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이것이 지장이 없는가, 복음 전파에 장애가 없는가, 교회에 장애가 없는가, 교회에 불이익이 없는가, 이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특히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더 이제 이 말씀과 관련이 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김신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처럼 생각해 주실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도 너는 정말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니? 라고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참 부족하기가 짝이 없죠. 자,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과감하게, 사실 이거 굉장히 과감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장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네, 장로님한테 무조건 그러겠죠. 장로님,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냥 생활비를 제대로 안 들이셔가지고서 목사님이 그냥 그 장사를 하게 만드십니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화살은 누구에게는 자기 목회자한테 오는 거 아니겠어요? 왜 장사를 하냐라는 거죠.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생활비를 안 대줍니까? 라는 걸 반문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반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생각을 하고서 이걸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신 있다는 것은 어떤 교만한 자신이 아니라 경건한 자신이에요. 네, 지난번에 경건한 교만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경건한 자신. 경건한 자신. 왜?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내 사례비를 달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천막을 짓는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 능력,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뭐냐면 자유입니다. 내가 권리를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권리를 내려놓을 것인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받을 권리를 주장할 그것을 선택을 하지 않고 그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선택에는 분명히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을 감수해야만 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사역을 하면은 자연히 사례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가서 이 텐트를 만드는 그 일을 하면서 또 이 사역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사역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텐트 치는 천막을 만드는 이러한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등한히 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이제 교회에 증축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정말 매일 와서 여기 아침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온다. 그러면 이제 우리 5성 그 직원분들이 6시 반 정도에 이제 교회에 오세요. 그러면 이제 한 분이 김밥 천국에서 김밥 한 줄씩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커피 한 잔하고 그걸 먹어요. 그럼 저도 이제 같이 제 것도 하나 사오세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도 마치고 그것을 먹고 집에 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바로 이제 와서 일하는데 뭐 제가 무슨 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냥 같이 옆에 있어만 줘도 감사한 거죠. 그리고 또 동네 분들이 누가 이렇게 말을 해도 제가 대신 가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설명을 해줄 수 있고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꼭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미루다가 결국 이제 토요일 밤에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홀해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그 성격에 그 책임감에 그냥 대충 목회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먹고 마실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었고, 가족을 부양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고, 사도로서 세상 직업을 가지지 않을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이 권리를 절제하고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5절에 그러나, 그렇죠? 내가 앞에서 내가 이렇게 권리를 주장할 그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비유를 들어서도 설명을 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율법에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도 밭 가는 소,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한 것처럼 일하는 자에게 의당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 15절에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연한 거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줘라 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의도가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들었어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 내 수준, 내 삶의 경험, 내 지식, 그 한계 안에서 다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박사라고 해도, 그래서 지난번에 그 무신론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회담을 대화를 하면서 한 책을 읽었는데 그분들의 지식이 얼마나 박식한지 몰라요. 진짜 대단해요.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소크라테스가 몇천 년 전에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자신을 알라. 근데 어떤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모른다는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위하여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권리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는 것은 내가 뭘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목회를 했어, 나는 이렇게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정말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배워야 되겠다. 진짜 배워야 되겠다. 우린 좀 뭐 해놓으면 그걸 자랑하려고 하고, 저도 그런 성격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외벽에게 벽돌 다 이렇게 고벽돌을 쌓아놓고 다 하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벽돌 쌓은 거 멋있지 않냐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이거를 해줄 수 없냐고 이렇게 와서 또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철저한,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16절과 17절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부득불해야 하는 일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직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맡겨진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 그 복음서에서는 청지기로 나오죠.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맡겨진 일이 되어서 그래서 그 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자랑이, 이 자랑이 상을 받을 만한 일인데, 그런데 이 상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 개념하고 또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17절 18절은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자의로 한다면 내게 상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자의로 안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명이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이게 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고자 하는 것이 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값없이 전하는 이 자체가 나에게 상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높은 수준의 상 개념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바로 상을 받아야 돼요. 자,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그 신앙이죠. 그러면서 더 큰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게 뭐예요? 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상은 내가 취할 권리를, 그것을 더 크게 받는 것을 상으로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주장할 권리를 안 쓰는 것이 상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이제 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자유인은 굉장히 높은 신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것이 이 사역의 원리를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가 자신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오신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역 원리를 잘 파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수고를 많이 한다. 그래 내 수고의 대가를 나한테 좀 줘라.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지만 그러나 수고를 통하여 내가 응당히 받을 그러한 권리를 내가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 내게 상이다라는 거예요. 왜?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사도 바울이 내가 쓸 의당한 권리를 해줘라. 만약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이 문제보다, 지금의 이 문제보다 왜 사도 바울이 저 일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냐면 사도 바울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새로운 사상을 가르치는구나 라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당시에는 이 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더 많은 돈을 수입을 얻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새로운 사상을 가르친다 이렇게 그런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 오해가 고린도 교회 안에 더 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의 사도권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문제가 오히려 더 작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훨씬 더 쉽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도의 권리를 내가 사도기 때문에 의당이 권리를 주장하는 거야. 그런데 무슨 말이 필요해? 이렇게 설득을 한다면 누가 설득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사도님 지금 우리 이렇게 어려운데 꼭 그것을 받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서로 갈등이 커집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의심이 되고 그럼 그 사도권을 가지고 전파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됩니다. 야, 어쩐지 저 사도 바울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동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15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이 수고가 헛된 대라고 해 무효화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무효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차라리 살해를 못 받고 굶어서 죽을지언정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무효화되지 않기 위해서. 자,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뿐만 아니라 이 생활비를 충당하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내가 얼마나 권리를 포기하고 자유를 포기했는지, 권리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개념인 자유까지도 포기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다.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상대방과 같은 수준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낮아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내가 너보다 공부는 좀 못했어도, 그렇죠? 왜냐면 이거 일반적인 거니까, 그 사람은 대학원을 나왔고 나는 초등학교 나왔어요. 내가 비록 초등학교 나와서 너보다 가방끈은 짧아도 내가 너보다 더 건강해. 이게 우리거든요. 근데 내가 가방끈이 긴데도 불구하고 가방끈이 짧은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더 우월한, 세상적으로 볼 때도 우월한 것 같은데도 그 사람과 같은 수준에 들어가서 같이 대화를 한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진짜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종이 됩니다.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 율법 있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 약한 자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후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결론적으로 말씀해요.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바로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성육신 하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해가 됐어요?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승천하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사도 바울, 자신이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종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생애로서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요, 장래가 촉망되며 그 유대인들에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 것이죠. 사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부득불해야 할 사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을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시며 그분이 하신 사역이 복음 사역입니다. 그분의 사역에
그분에게 내가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을 하는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얻기 위해서죠. 구원을 하기 위해서이랍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며 영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오해를 받고 멸시를 받는 이유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얻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도 뭘 다 빼놓고 장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예, 쓸개만 아니라 간과 쓸개를 빼놔야 돼요. 여러분 간과 쓸개 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쓸개가 없으면 사람이 이렇게 정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간이 없으면 해독작용 못해서 사람이 죽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을 각오, 나 죽었어 하고 장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장사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도 나 죽었어 하고 장사를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리뿐만 아니라 뭐까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자유까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 상이기 때문에. 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배척하기 쉽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다 하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절제하는 삶을 통한 감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감동시킨 거예요. 내가 하늘 보좌를 마땅히 나의 것이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죄인된 신분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감동 아니겠어요? 이 완악하고 패역한 우리들에게. 게다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무지하고 이 몰상식하고 이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말이 통하지 않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내려가면은 아무런 논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논리를 넘어선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논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감동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얻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원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게 목회자의 원리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전부입니다. 그 권리를 포기하니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입니까? 자기 권리에 조금만 침해가 돼도 뭐 난리예요. 이러한 시대에 마땅한 권리까지도 포기해야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 복음을 위하여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강팍한 심령들이 절대로 감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고 자유를 포기했을 때 거기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자유를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고,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유라고 할 수 있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자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대한 후퇴라고 하는 책을 쓴 슬라브의 지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세계는 연결되었지만 세상은 깊이 단절되어 있다. 이렇게 이 시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을 넘어선 두려움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진정한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절제되고 포기된 자유로 감동시킬 수 있는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권리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자유는 그것을 절제하며 정말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권리를 절제하며 포기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권리를 절제할 줄 모르고 포기할 줄 모르고 오히려 더 악착같이 찾아먹으려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의 성육신함으로 섬긴 자유가 무엇인지 알겠느냐? 내가 성육신해야 할 자리는 어디냐?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내가 절제하고 포기하는 자유는 무엇이냐?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떨어지면 복음의 권위가 떨어지며 복음의 많은 손해를 입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제된 자유, 포기된 권리로 인하여 누리는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 가운데 능력 있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며 또 그 자유를 넘어선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대 세계는 연결되었지만 세상은 깊이 단절되었다고 일반 학자들도 평가되는 이 시대에 진정한 연결, 진정한 관계, 진정한 생명력,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말 복음이 역사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리를 절제하며 포기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유까지도 절제할 줄 아는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아직도 좀 진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거리 두기를 해서 이렇게 앉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잘 하시고 계시는데 부부는 같이 앉으셔도 돼요. 뭐 부부는 집에서도 같이 있고 뭐 같이 한 집을 덮고 주무시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가 이렇게 함께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지금 남아공의 이은원 선교사님도 구제를 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네팔의 크리스천 목사님도 그러한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 중에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도와드렸으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사는 우리나라도 재난지원금 해가지고서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근데 못 사는 나라는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이렇게 펼쳐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증축 공사 본 공사가 아마 이번 주 중에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유물 검사가 정말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기간보다 짧게 이렇게 돼서 장마 전에, 여기 본격적인 장마 전에 기초가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더 좋은 바람은 외부가 딱 마무리 되는 건데요. 이제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저희 교회 이 집안이 약해서, 그래서 이 보강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한 방법은 팽이 기초라고 해가지고 팽이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그 시멘트 조작물을 이상한 그거를 딱 까는 거예요. 저희 그 기초에 딱 깔아요. 그러면 맨 밑에 이제 자갈 같은 그런 잡석으로 다져서 30cm를 다져서 놓고, 그 위에 50cm 그 팽이 기초를 놓고, 그 위에 50cm 이제 진짜 기초를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1m가 넘게 기초를 이렇게 세워야, 그래야 이제 저희 그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허가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팽이 기초 놓는데 일주일 걸리고, 또 기초 놓는데 일주일, 정상적으로 하면 일주일 이렇게 걸립니다. 그럼 이제 그 기초가 세워지면 이제 빔을 세울 것이고, 빔 세우면 이제 판넬을 설치해서 딱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는 거의 70%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장마가 있고, 그 다음에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좀 있습니다. 우리 그 토목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그 양이사님이 그럴 때는 이렇게 수박 화채를 큰 통에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계속 그 수박 화채를 먹고 짧게 한 30분 일하고 다시 와서 쉬고, 또 30분 일하고 다시 와서 쉬고, 이렇게 해야 사고 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이 그 대기업에서 이렇게 토목 감리하고 막 기사하고 그래가지고 1급 기사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잘하시고, 일할 때도 처음에 조회를 딱 해가지고 안전모자 딱 착용하고 그 안전 교육을 매일 시킨답니다. 매일 시키고, 그렇게 해야 사고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감동스러운 건요, 그 양의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새벽마다 와서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를 한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내용은 2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예배 시간이 유튜브로 나가니까 이 정보가 새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뭐 우리 교인도 아니잖아요. 그냥 공사하러 오셨으면 공사만 하면 되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감동이거든요. 이 감동. 감동. 참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정말 안전사고가 없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민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서.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말씀드리는데 귀와 눈이 어두워지더라고요. 뭐 이제 그렇게 큰 어떤 그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뭐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 공사니까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공 예배를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기공 예배를 이렇게, 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공 예배를 드리고 밖에서 이제 이렇게 장로님하고 원로 목사님하고 이렇게 삽으로 이렇게 뜨는 거 사진 한 장 찍고 이렇게 기념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문화유물 검사 이제 완전 보고가 이루어졌고, 그 보고에 따라서 문화재청에서 이제 공사를 시작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허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허가만 딱 떨어지면 바로 이제 이게 긁어가지고 기초 파서 딱 그 기초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리창 교체하고 그리고 이제 벽은 이제 페인트 칠을 이렇게 할 거고, 여러분 오시면서 혹시 위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위에 이제 구조물 이렇게 딱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징크로 이렇게 딱 감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교회 예배당을 아주 이쁘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교육관이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수선하고 또 자칫하면은 이렇게 뭐 꼴대도 이렇게 박아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이렇게 좀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이제 본 공사가 시작되면은 이 공사장 안에는 성도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만 이제 주일 예배 시간에만 그 통로로 사용해서 예배만 드리고 공사 현장에는 절대 근접을 못하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오셔서 뭐 음료수라도 이렇게 사가지고 오시려면 여기 이제 그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지난번에 이제 오시면 이렇게 그 해주시면 그 뭐예요? 음료수 이런 걸 해주시면 감사하다고 했는데 이제 또 달라졌어요. 음료수보다 수박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오시면 수박 한 덩어리 이렇게 사가지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위에서 김정호 장로님과 직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계속 그냥 쉬지 않고 계속 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사고 없이 안전하게 공사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들어오실 때 그 체크를 하셨는데 총회에서 세례교인 명부를 좀 이렇게 사인 받아서 이렇게 좀 보내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 이름은 우리 권사님들이 혹시 써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옆에다가 자기 이름 옆에 이렇게 사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왜냐면 이제 장로님 한 분 계신 교회에는 그 진짜 세례교인이 25명 이상 있는지 이걸 이제 파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연례해 주시고 해서 은혜 가운데 교회가 중축 공사가 이렇게 진행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지난주 봉사 3주차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 이렇게 그 공사 이렇게 계획대로 차곡차곡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288장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시며 축도하시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상을 완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없고 구속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험악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이 시대에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샬롬을 주시며 저들의 생업과 모든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자유를 내려놓을 줄 아는 복음을 위한 헌신,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